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더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침체되고 사회는 불안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지 않을 때 반대로 잘 되는 업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점집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어디엔가에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경기가 불황일 때 호황을 누리는 업종 중에 하나가 복권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번에 복권 한 번 확 맞아버리면 역전된다, 그런 생각에 일확천금을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확천금, 한탕주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얼른 생각하면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떤 한순간에 잠깐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 나에게 일해 주신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로또 복권 1등 맞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66권 중에 22권이 직접적인 역사서입니다. 33%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면 성경의 60%가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0%가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직 유일한 이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방법만은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다윗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 한번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로 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아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백하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왕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어떤 자격으로 들어갑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자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들은 인위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그는 왕이에요.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기 연주자로 들어가고, 그것도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장 17절 18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멘. 다윗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장군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병사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심 도시락 배달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듯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방식으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으시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아주 일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점진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기는 고민이 뭡니까? 매우 느리다는 거죠. 진행 속도가 아주 더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빨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빨리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당장 올해 안에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점진적으로, 매우 느리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올 거야.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시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신 모습 저대로 오실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도 더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가짜예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모습으로 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이 종교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고 기다리던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내가 속히 올 거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서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거다. 제자들은 이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말씀하셨고 가실 때에도 말씀하셨고 가신 다음에도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로 반드시 올 거야. 꼭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살아서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죽었는데도 오시지 않고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조롱해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리라는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살다가 다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온다고? 정말 온다고? 너 그걸 믿는 거야 설마?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았다니까? 역사가 끝난다고? 한 번이라도 역사가 끝났던 적이 있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어. 종말이라고? 넌센스야. 아직도 그런 걸 믿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사도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앞에 8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1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원은 끝없이 흐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영원은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시간이 없는 상태, 영원한 현재만 있는 상태, 그게 영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떠나서 사고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오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늦어지심은 오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허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늦어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림만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되어져야 할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일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모두 다 너무 느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멘. 8절 보세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던 사람들, 요셉도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1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엄청난 그 노동의 압박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의 아버지하고 모세의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 아버지하고 모세 어머니 결혼시키고 있어요.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고난 속에서 부르짖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0년이 아니에요. 10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그들은 몸부림치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80살이 돼야 비로소 애굽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죽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느려요. 느려도 너무 느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악한 영이 들려서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있는 악한 사울 왕을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을 밀어내고 다음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그 왕궁으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물론 좀 어리긴 하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도 왕에 들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기름 부었는데 어차피 바꿀 거 지금 확 바꿔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왕궁으로 들여보내는데 악기 연주하는 음악인으로 왕궁으로 들여보내시고,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장수가 아니라 도시락 배달꾼으로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아들을 주시면 좋겠는데 세월이 가고 아내는 늙어가는데 아들은 오지 않는 거죠.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게 뭐예요? 조급함이라는 거죠. 조급함.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문제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장 21절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지금 같은 민주적인 사회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절대 왕정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공동체, 모든 민족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왕이 악령이 들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지,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될지,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시작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네거티브한 방법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7절로 갑니다.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아멘.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제 양치기를 끝내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그 병사들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다윗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군영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만 너무 가까이 가서 그 문제만 바라보면 다른 부분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너무 가까이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야 그 문제 주변의 상황들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의 문장만 보면 다윗이 마치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뭐 줄 건데, 이건 뭘 바라는 사람이 꼭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능히 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저 문제를 내가 없애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선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로 말미암아 일약 이스라엘의 대스타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 싸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문제로 인하여 다윗은 도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반드시 좋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고 나쁜 일도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든 나라든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 문제의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주저앉는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벽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벽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점진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때로 너무 느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느린 것 같은 방법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빠르게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부흥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매주일 교역자들 회의할 때마다 교역자들 앞에 놓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노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그쳐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하고도 조금 있다가 나도 또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일하시고 그 점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느려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함에 사로잡히면 본질이 아닌 것을 쥐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련이에요. 우리에게 힘듦이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실행시키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문제는 벽이 아니라 문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러나 산불은 바람이 불면 더 맹렬하게 타올라 온 산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라는 시련 앞에서, 고난 속에서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등잔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온 세상을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바람이 불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강력하게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